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것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의 원문을 찾아보면 수확의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때로는 오순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 이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날이었는가 찾아보면 기쁨의 날이었고 또 그 안에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안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이 절기가 되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맥주절은 그 해에 농사한 핵곡식을 추수해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장절은 그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을 유하면서 광야 생활의 고난을 회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자, 이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핵곡식, 즉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초실절과 이 성령 강림절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즉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120여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당부하고 또 한번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또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맑은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자를 베푸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보리 맥주라고 하는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상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지만 오늘 우리 현대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전반기 1월에서 6월을 잘 지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서로의 자리를 함께 지켜야 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생각나고 내 욕구가 생각나고 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또 없다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자리도 없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도 없어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제를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은 워낙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려오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내려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가 보다. 종말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신데 저도 여러분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밤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반년 6개월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도 불만도 시비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내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가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가난은 정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방주사를 수도 없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면 무슨 주사 그렇게 많은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볼록해가지고 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올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저도 여러분도 가난을 얘기할 겁니다. 특히 여기에 그 당시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던 분들은 그 말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맥주감사절 절기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들은 늘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갔지요.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늘 검사를 하셨어요. 무슨 검사를 하셨죠? 보리쌀이 몇 개 있나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지, 그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 가난의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런 시간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 큰 감사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무엇인가 내게 큰 일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천업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 걸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삶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습니다. 웬만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하고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다시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슬로건으로 걸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가지 제 눈에 비춰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나아갈 모든 신앙에 있어서 큰 뿌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큰 가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지금 하다가 마실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한 번 즐겁게, 한 번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끝나시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여러 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할 수 있고 베푸시는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키고 또 이 맥주절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 저희 세대 가운데에 특히 첫째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희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유독 목회자가 많아요. 그 당시는 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목사고 선교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목회지를 탄다는 게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교회는 한창 되어 있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열정이 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어요. 그 세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밤을 새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내 가정의 가난이, 내 가정의 아픔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고통들이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났고,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어쩌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참 힘들어요. 왜입니까? 지금의 생활이 너무 편하고 이제는 안일해졌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타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금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집을 보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감사가 없는 심령송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세계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온갖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시기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 모든 형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내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수천 년, 수만 년 시간이 지나도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심판이 오고 때로는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왜요? 십자가로 내 죄를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석교회 이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꼭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 이 대접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또 그렇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2번 이상 대접을 받게 되면 내가 1번 이상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목회자가 무조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때로는 섬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베풀 수도 있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섬김,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의 영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편하시죠? 드실 만큼 다 드시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먹는 것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 못 먹으라 그래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사천업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도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시편 66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주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의 두 랩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리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현대사회에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그런 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애완견, 개이지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새끼가 잘못될까봐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는 유산도 이 동물, 개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경우가 없다. 사람은 주인을 배신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개를 그렇게 애지중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애완견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왜?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풀려고 할까요? 여러분,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동물 한 마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도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자리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죠.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조그만한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보다 인색한 마음으로 살기보다 불안하고 공포에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있고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천업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도, 불만도, 시비도, 인색한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바쳐지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끼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